이렇게 지도자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오게 돼서 미안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저기죠, 뭐랄까, 그냥 가장 큰 약초, 약한 곳입니다. 근데 아직 기침은 시작 안 했는데 기침만 안 하면 되는데 요 금요일날 지나고 나 또 잘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꽉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2년 전에 로마서 1장을 쭉 한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1장 전체를 좀 나누어서 말씀 나누고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전체를 언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놓쳤고,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의 골격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알게 되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들, 할례 문제, 이런 모든 의롭다 받은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거 정리가 안 되면 항상 우리들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혼돈.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뭐야? 그렇게 그런 이야기,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전체적인 걸 매주 이렇게 가진 그 큰 골격을 좀 이렇게 세워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뼈대를 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잊지 말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걸 좀 먼저 간파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 서신이 쓰여졌는가, 요걸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야, 힘들지? 이 시험을 잘 견뎌라. 그렇게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사람의 대상이 있잖아요. 선교사의 경우에는 선교사 일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좀 잘 견뎌라. 그런 환난을 잘 이겨라. 그런 말의 의미잖아요. 시험을 보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문장을 써 보냈으면, 야, 시험 보기 힘들지? 응? 좀 잘 견뎌. 그리고 잘 이겨나가. 이런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야, 먹고자 하는 유혹을 잘 이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이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거, 결단하는 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좀 정확히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배경. 이 로마서는 전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어떤 서신보다도 우리 신앙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간파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쓰여진 모든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록된 자체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썼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메시아를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로마서가 이 믿는 자,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쓰여졌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왜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좀 한번 착안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거기에 27명의 이름이 거론돼요. 27명. 27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면 바울과 연관을 맺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깊이 연구한 걸 보게 되면 거기에는 5에서 7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7 부류. 그걸 좀 다른 말 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 로마에 5에서 7개의 교회가 그런 그룹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룹. 마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이 지방, 여러 있는 지방 그들에게 다 보낸 것처럼 이제 그 로마에 있는 다음에 한 5에서 7개 되는 교회에 향해서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교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분석합니다. 온통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한 1%.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잖아요. 사람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그의 신분이 뭔지 알잖아요. 마당쇠, 돌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노예를 지칭하잖아요. 종을 지칭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한 40년경에 쓰여진 교는 아주 일찍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게 된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서에 왜 이렇게 로마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리되었을까, 나눠졌을까?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고요. 왜 이렇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기원후 41년에 로마의 왕이 누구냐면 갈리굴라라는 왕인데 이 황제인데 이 사람은 미친 왕. 엄청난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래서 이 갈리굴라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의해서 이제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처참하게 지하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커튼이 들어있는 저 커튼 밑으로 사람 발 같은 것이 있는 걸 봐요. 이 사람들도 살인범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열고 보니까 그 자리에 그가 누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글라우디오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 어떤 적이냐면 장애인인데 손이 올라갈 때 양손이 이리 올라가 한 손은 뒤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도 옆으로 보고 여러분 말을 더듬고 그런 사람이 글라우디오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이 보고 보았다는 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걸 본 거예요. 황제 죽이는 것을. 여러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이가를 번쩍 굴라우드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늘부터 이 사람이 황제라고 선언해요. 로마가 황제가 되는 일에서는 원로원에서 승리나야 되는데 그때 원로원에서는 너무 어떻습니까? 그 왕이 너무 복종을 했기 때문에 저런 미련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승인이 돼요. 승인. 글라우디가 이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역사학자들의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섭정하려고.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천재 중에 천재래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벌이게 되냐면 결국 이 살인범들이 다 처단을 당해요. 처단을 당해요. 처단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이 로마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9년 어느 날 유대인들끼리 소요가 일어나서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일어난 모든 배경이 뭐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그 논쟁이 다 붙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뭘 쥐고 있어요? 경제권을 쥐고 있다고요. 이 로마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화가 나. 내가 처리하겠다. 유대인의 싸움 현장에 갔어요. 가서 그 처리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도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와 브리스와 함께 누가? 글라우도가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49년 여러분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다 떠나야 되잖아요. 로마에 떠나는데 이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떠나고 나서부터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거든요. 예배, 집례, 안내, 설교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 누구 못 남아있어요? 이방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그런 모든 상황 안에서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마 처음에는 엉망이었겠죠. 마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사역자 목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다 갑자기 우리 목사나 부모 다 아무도 여기서 인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여기는 장로님 다 계시지만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참 어렵다고요. 그런 모든 일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글라우디오가 여러분들에게 54년에 사망을 해요. 54년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돌아오잖아요. 떠났던 사람이 다 돌아온다고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야. 이게 엉망으로 돼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드러났느냐면 식사 문제, 식사. 유대인들은 여러분 식사할 때 뭘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건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냥 이제 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그럴 때 그냥 돼지고기 파티 바베큐하고 난리 났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많은 갈등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식사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돼지고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소고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어떤 소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이 그들의 식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어떤 제물이냐면 이제 안수해서 이제 그다음에 공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제물된 소만 이제 그들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전혀 관계 없어요. 안자도 관계 없어요. 도축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게 주도권이 있었는데 여기 다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다 자기들이 뭐 차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난리 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과 함께 동석해서 막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걸 참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함께 하는 거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제 교회 내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동석하는 것을 그들 함께 만나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이걸 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민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한 몸이잖아요. 이제 하나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아무 관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에 속해 있던 야고보, 그 당시 최고였던 그 교회의 다스리는 책임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다고요. 이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 찔리는 마음 전혀 찔릴 것도 없는데 외식해서 그냥 일어나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아직까지 뭐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식사하는 데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나름대로 교회들이 이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던 걸 보는 거죠.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어져서 로마서가 그럼 전체적인 모든 주제가 이렇게 신앙의 권력을 구원이 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게 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말한다고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우리들이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혼돈하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너무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로마 교회도 이 초대교회거든요. 이 초대교회로 가자고 그럴 때 자칫 이걸 알지 못하고 간다고 그런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열된 로마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막 그냥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뭐가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단어를 선택한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선택했는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근데 이렇게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딱 3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로마서, 또 하나는 에베소서, 나는 디도서. 이 세 군데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 지금 뭐 주도권 싸움으로 우리가 내가 뭐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종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첫 번째 그러잖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서신을 써 내려가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말하는데 둘로스라는 종인데, 이 단어가 델로란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델로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뜻의 의미냐면 올가미로 꽉 쏴놨다는 거, 올가미로. 이게 여러분들이 종의 의미, 올감이 쌓였기 때문에 뭐 자기 전혀 자기 의중, 의사, 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올감에 써있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종의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종은, 노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 그냥 가축과 가축. 그래서 당나귀와 나귀와 이 노예는 같은 물건. 근데 다른 건 뭐가 다르냐면, 이 종으로 있는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짐승이고, 당나귀 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 이런 어떤 입장이죠. 그게 여러분 종의 어떤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전혀 인격이라는 것은 있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종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이들이 노예 시장에 나온 거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쇠창문에 있는 그 안에다가 똑같이 사람이나 그다음 짐승이나 똑같이 거기서 먹고 싸고 이렇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 그게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종이라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는 표현보다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자기를 나타낼 때에 자기는 유명한 랍비인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런다면 누가 봐, 저 유명한 힐렐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래.
야, 최고의 제자래. 그러면 뭐가 이렇게 뭔가 잘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쓰게 된 일이 왜 그럴까?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그게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할 때 종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이런 초대교회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이름도 많이 전파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야, 나는 말이야, 나는 종이야, 종. 그래서 그러니까 빌립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상시키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겸허소리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 다 종이야. 우리가 다 종이야. 너들 우쭐대고 나는 유대인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첫 마디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 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종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마땅히 할 바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귀뚫린 종, 출애굽기 2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귀뚫린 종, 귀를 뚫는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짐승 취급을 받지만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 풀어져 신년이 지나면 다 해방되는, 완전 해방되는 소망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노예를 이제 저 노예를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주인이 마음 먹고 그 종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제 밖에 나가 살아. 우리 집에 노예로 살지 마. 그럼 그런 상황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뚫린 종이 귀를 뚫리는 종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뚫리는 종이거든요.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어떤 삶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귀를 뚫어놓고 나는 이 사람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딱 말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귀뚫리는 종이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귀뚫리는 종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귀를 뚫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종은 그렇게 그 자유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주인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물론 여러분들이 종에 나가서 자기들이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보신주의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귀 뚫린 종이 그 바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주인이 나에게 한 모든 일에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귀 뚫리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천인공로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못된 그런 짓거리를 했던 자기 자신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준 데에 대한 그 감격, 그 감격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나는 빚진 자야 빚진 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종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에게 한번 던져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근데 이런 감격의 눈물보다는 어떤 일이 더 먼저 앞섭니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이런 종된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가히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 내가 목사이지만 나에게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그런다면 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감격으로 그런 일을 감당한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 큰 감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런 일,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나는 종이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과연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묶여 있느냐, 사랑이 너희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귀뚫린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속감. 예. 여러분 종이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귀뚫리는 종 가운데에는 이제는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근데 귀뚫리는 종의 말의 의미는 이제는 그걸 나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소속이 되겠습니다. 주인님의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뒤뚫린 종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종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귀뚫리는 종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내 뜻,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뚫린 종, 바울이 오늘 말하는 종의 많은 의미는 나는 완전히 내 것이, 나는 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내가 놓여 있다고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주를 깨주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위한 그 감격의 눈물이 나에게 과연 있는 건가? 그리고 과연 나는 주님께 소속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고, 그를 모든 자에게 주실 때 우리들에게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의롭담을 받는 게 뭔가?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의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귀뚫린 종, 그 의미를 잘 간파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숨쉬고 행동하는 그런 귀한 영전의 성도가 다 되어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헤쳐나가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귀뚫린 종된 모습을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시고